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것들을 이리로 내게 가져오라 하시며 우리에게 명령하사 잔디에 앉게 하시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시하사 하늘을 우러러시며 축복하시고 빵을 떼어 자기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니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별두 바위에 가득 거두었더라. 아멘. 이 상황을 이제 우리가 좀 보신다면 우리 성경에는 그래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다 갈 것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처음 읽을 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자들이 가서 사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들로 하여금 가게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만약에 가서 이제 먹고 하면 많은 시간이 소모되고 또 돈도 없고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그만한 식당이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계산한 것처럼 이 사람들의 숫자가 2만이든 3만이든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요즘 피자로 따지면 피자 2만 판 내지 3만 판을 구워내야 됩니다. 시장에 가서 여러분 2판, 3판 주문하면 바로 즉석에서 착 나오는 데가 몇 군데가 있던가요? 없지요.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2만 판, 3만 판을 피자집 몇 개를 돌려야 이게 가능합니까? 예, 그럴 것 없다니. 더구나 또 생선 가게 또 어떻게 하고요? 생선 요리 또 어떻게 하고? 예. 여하튼 이제 이 사람들이 못한다는 걸 딱 알고 그러면 어떡할래? 갈 거 보내지도 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스러운 것이 뭐예요? 위에 있는 거 지금 아무리 뒤져봐도 어떤 소년이 가져온 물고기 2마리, 빵 5개 뿐인데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고래만한 물고기와 뭐 트럭만한 빵 5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소년이 그걸 어떻게 들고 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예요. 요즘 눈물의 여왕에서 시아버지 이장성가인데 도움이 되라고 트럭 몇십 대를 쫙 공원에서 백화점 쓸어 담아서 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 이 소년이 어떻게 그걸 들고 가요? 기껏 해봐 이만큼 들고 가요. 소년이 들 수 있을 만큼밖에 없을까요? 그러니까 물고기도 쬐끄만 걸 것이고 빵도 그렇게 큰 것도 아닐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어린아이가 혼자 먹기에 딱 맞을 정도 그 정도 분량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다 해봐야 샌드위치 하나, 햄버거 하나 정도 되는 그런 정도 분량. 아니면 잘하면 2개. 그러면 이 소년이 그거 먹고 딱 되는 거예요. 그게 3만 개 어떻게 가능합니까? 또 식욕이 좋은 왕성한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어떻게 하라고? 어마어마하게 필요할 건데. 근데 예수님께서 못 가게 하니까 이거밖에 없는데 우리 어떻게 해요? 하고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지금 반쯤 짜증 섞인 그 뉘앙스를 마시죠. 이거밖에 없어요. 하고서 제자들이 너희들이 나눠주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그래서 우리서 선생님은 말씀하시 명령하시지 나는 가진 것은 없지. 설사 돈이 있더라도 가서 살 수도 없죠. 빌립은 여기서 200다나리온을 가지고 두고 가겠습니다 그러잖아요. 200다나리온이 200명의 일당인데 얼마 정도 되나요? 한 2천만 원 되나요? 10만 원씩 잡더라도 2천만 원이고 15만 원 잡으면 3천만 원입니다. 그래도 밥값이 싸다. 하여튼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져와. 내가 해결해 줄게. 짜증내지 말고. 그래서 하늘 들어서 평상시대로 축복기도 하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땡이에요. 축복기도 복잡한 거 없어요. 우리는 흔히 기도를 잘못 배워가지고 이 음식 먹고 뭐 어쩌고 거기다가 또 식사기도 하면서 뭐 부탁도 하죠. 청구도까지 내요. 여러분 밥 먹을 때는 절대 청구서 내지 마세요.
식사할 때는. 그래서 대화를 잘하고 거래를 잘하시는 분들은 식사 다 끝나고 차 한잔 하면서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식사할 때는 절대 요구사항 하면 안 돼요. 식사할 때는 소화가 잘 되는 재밌는 얘기, 즐거운 얘기, 행복한 얘기 그런 얘기만 하고 그 다음에 식사 끝나고 나서 내 요구사항을 얘기를 하고 뭐 상담하든지 뭘 하든 간에 자,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해서 줬더니 이걸 나눠줄 때 제자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12이에요. 12제자가 지금 훈련받으면 한데 제자들이 뭔가 하나씩 이제 들고 했을 때 처음에 손에서 받기는 좀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 뭐 이렇게 잡았겠죠. 바구니든지 뭐지 아니면 평상시 들고 다니는 주머니든지 거기다가 해서 이제 이걸 나눠줬어요. 빵 5개 가지고 12개 살라니까 최소한 2쪽 내지 3번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빵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하나하고 뭐 몇 개를 줬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첫 번째 제자 베드로에게 그래서 몇 개를 줬는데 좌우시간 베드로가 가득 들고 간 거예요. 빵하고 물고기를. 그 다음 제자한테 또 주는데 또 계속 나오는 거죠. 3번째, 4번째 해서 12개. 근데 이 제자들이 가서 또 나눠주잖아요. 그 명씩 무리지어 앉으라고 그랬잖아요. 단지에. 나눠주고 또 다음 거 가서 또 나눠주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다시 와가지고 예수님 떨어져서 이 소리가 아니에요. 계속 나눠준 거예요. 받은 건 요만한데 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빵 5개 가지고 제자들한테 나눠줄 때 최소한 1개씩을 줬다고 해도 12개가 돼야 되고 2개씩 줬다면 24개가 되고 한 10개씩 줬다고 하면 240개가 돼야 하잖아요. 시작은 5개인데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과학적 설명이 됩니까? 그럼 안 믿어요? 믿는다고 우기는 거예요? 믿습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믿어집니까? 그렇게 하면 믿어집니까? 좀 세게 하면? 예.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얘기를 잘 못 해주니까 사람들이 야 너네 맹신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네 맹신주의자 광신도 아니냐. 그리고 우리 또 입이 험하게라고 사탄의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사탄의 자식과 광신도가 맹신도가 둘이 붙어서 토론하면 이 해결점이 나옵니까? 평생 싸워요. 평생 싸워. 그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돼? 이걸 가르쳐줘야 돼. 전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법칙과 이론 기억나시나요? 법칙과 이론이 뭐가 차이 나니까? 법칙은 사실이고 언제라도 증명이 가능한 것이고 이론은 할 것이다. 그럴 것이라고 믿는데 그럴듯한데 증명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빅뱅 이론 같은 것 태초에 뻥 터져가 우주가 창조되었다. 이건 이론이에요. 왜? 증명을 못 하잖아요. 증거 없잖아요. 네가 봤어? 할 말 없죠? 그걸 진짜처럼 얘기한다고 하면 그 잘못된 과학자죠. 증거가 안 돼. 증명이 안 돼. 역시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그때 없었잖아요.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그럴 것이라고 믿은 거예요. 이게 이론이에요. 네, 이론이죠. 그러니까 법칙과 이론의 이제 차이점이 있으니까 법칙은 금메달을 하면 이론이나 은메달은 동메달이에요. 아무리 이론이 그럴싸하더라도 수백 개 수천 개 하더라도 금메달 하나밖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똑같이 놔버리면 이제 힘들어져요. 이론과 법칙을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힘들어요. 네. 절대 있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나라 교육계에서 창조론을 가르칠 수 있도록 지금 진화론만 가르치고 있는데 창조론도 같이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좀 이렇게 바꿔주세요. 네. 이거 좀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뿐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이 과학에 한계가 있어요. 이 과학이라는 건요, 눈에 보이는 것만 하는 거예요. 시간의 단위. 시간, 하루를 24개로 쪼개야 시간으로 나누고, 또 1시간을 60개로 쪼개서 분으로 나누고, 이 분을 또 60개로 해서 초로 나누고, 이걸 또 나눠가지고, 맨 나노초 해가지고, 이 100만 분의 1초 해가면서 막 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나눠냅니다. 진짜 할 일 없는 과학자들이. 또 무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무게부터 작은 무게 해가지고, 금 1g보다 더 적은 거 0.1g 해서 쭉 해서 나눠해가지고 우리를 볼 때 눈에도 잘 보이지도 않는데 자기들 뭐 쳐다본 데서 이거 얼마짜리인가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과학자야, 할 일 없는 과학자들. 이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도. 자, 근데 문제는, 여러분, 그러면, 잴 수도 있고, 뭐 측정할 수 있고, 그런 것을 한 게 과학자들이, 맨정신을 가진 사람이, 맨정신을 안 가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과학자가 하면서 1m의 길이를 이만큼, 1m 정도 되지 않습니까, 대충? 근데 대충 이거 1m 해놓고, 그 1m를 갖다가 내 마음대로 1m를 잡아놓고 사람들 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상하게 되죠. 더 웃기는 것은 길이를 재거 가지고 몸무게로 해. 단위를 가지고. 그러면서 아 나더러 내 키는 안 되죠. 삼선의 키를 하겠습니다. 삼선의 몸무게는 삼선의 몸무게는 185kg고 삼선의 키는 150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죠? 네, 그러니까 몸무게를 재는 거하고 이게 단위가 같이가 돼요. 이걸 이제 지죽박죽 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맨정신을 가진,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또 공통적으로 인정한 요즘 말하는 국제 표준자가 있고 국제 표준 시계가 있어요. 네, 그 시계에 맞추고 그 자에 맞춰가지고 해야 돼요. 그걸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쭉 해야 되죠. 그렇게 했을 때 이게 과학적이다 이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그게 분류인데 문제는 그렇게 분류되지 않는 것도 있죠. 마음, 여러분 마음 있어요 없어요? 마음 없어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아니 말씀 못 하셨어요. 있다며요. 아 마음속에 있어요? 아 거기에 있어요? 제 보셨어요? 들여다보셨어요? 뭐 심장 몇 센치 뭐 밑에 있다 뭐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과학의 한계예요. 이게 과학의 한계. 예, 어떤 사람은 또 마음이 어딨냐 했더니 마음이 없대요. 왜 없냐 했더니 멋진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한테 마음 뺏겼다 했잖아요. 그래도 마음은 있어요. 그 사람 조만간 찾겠지만은 이게 과학의 한계예요. 이런 한계를 모르고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만 증명이 돼야만이 진짜라고 인정하는 것, 이것을 과학주의라고 합니다. 이것을 과학주의. 그러면 과학은 좋은 거죠. 과학은 이게 제보고 뭐하고 합리적, 이성적이고 객관적이고 분명히 이해가 가요. 근데 과학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주일에 그 하루살이와 개미와 차이점 얘기했잖아요. 하루살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개미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개미의 한계를 뛰어넘는 게 하루살이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차원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루살이의 그 속에만 갇혀 살아가지고 이걸 뛰어넘는 이것은 전부 미신이야. 이렇게 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 하나가 우리의 영이 있다, 우리에게 혼이 있다, 마음이 있다. 이런 것들. 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분명히 있어요. 잴 수는 없으면 분명히 있어요. 어떤, 얼빠진 사람은, 영혼의 무게를 쟀다고 0.몇 g이라고 해서 죽기 직전의 무게와 죽은 후의 무게를 재가지고 뭐 차이를 쟀다고 하는데, 그건 웃기는 소리죠. 그런 식으로 한다면 계속 영혼이 빠져나가는데, 죽은 사람 몸무게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점점, 시체 성능이 그거잖아요. 무덤에 분명히 넣었는데, 200년 후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그럼 영혼이 매일매일 조금씩 빠져나갔다는 거지? 그 몸무게가 줄어지는데? 네.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을 해야 돼요. 이건 어디다 맡겨야 돼요? 신앙에 맡겨야죠. 그러니까 과학으로만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것이 능사다 생각하는 이 과학주의를 버려라는 거예요. 과학은 좋은 거예요. 네. 예전에 30년 전에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요즘엔 또 대학병원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옛날 과거의 시스템 속에 요거에 딱 물려가지고 이 안에 자기를 가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밖에 나가는 것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 살니까 다람쥐 채바퀴에서 거기서만 사람들 질식해버리고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죠.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권위와 권위주의가 나왔습니다. 너무 권위를 해가지고 내가 어른인데 왜 너희들 내 마음 안 들어? 막 우기는 거죠. 내가 어른이라고. 요즘 그걸 뭐라고 그래? 두 마디로? 꼰대.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 제발 저와 여러분이 거기 해당되지 않기를 간절히 진정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고집하니까 내 틀만 고집하는 거예요. 내 틀의 범위를, 내 생각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도 있다는 걸 인정하면 돼요. 그거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 소리 듣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 뭐예요? 권위는 중요한 건데 권위주의까지 그걸로만 다 재단해버린 것을 권위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 굉장히 지혜가 많아요. 저는 굉장히 존중합니다. 나이 드신 분이 또 좋은 점이 기도 많이 해주잖아요. 또 신앙인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근데 또 하나의 작은 것은 내가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해왔으니까 몇십 년 전부터 이렇게 해온 거야.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 이렇게 된다고 하면 권위주의가 되는 거예요. 권위가 아니에요. 이것은 버려야 돼요. 이것을 계속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젊은이들 줄어져 가는 거예요. 인구의 문제도 있지만은 이거 빨리 버려야 우리 교회가 사는 거예요. 이 권위주의 빨리 버려야. 그러니까 얘들한테도 배워야 되고, 우리가 모르고 많이 알잖아요. 네. 굉장히 많이 알아요. 40년 전에 컴퓨터 가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컴퓨터 하는, 전공하는 사람들 책을 보면 내가 모르는 거 판이에요. 너무 많이 발전했거든요. 아, 어마어마하게 발전이 있다니 늘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주의와 과학에서 과학주의는 버리고 과학은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이 과학주의를 버려야 되는데 과학주의를 안 버리다 보면 우리가 기독교가 뭐라고 이제 듣는 거예요? 우기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그냥 막 우겨. 말이 안 통해. 그래서 아예 이게 철벽을 치는 겁니다. 아, 예수님 우리를 거려. 어떻게 거려?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야, 과학을 넘어선 것들이 있단다 하고서 얘기를 해줘야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 눈으로 안 보이는 것, 그런 좀 있는 거, 마음 같은 거 있죠? 그것처럼 우리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 있단다. 그걸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그걸 차원이라고 합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하겠지만은 그걸 이 얘기를 못한다면 이 기적에 관한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이거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마치 뭘로 생각하냐면 최현우 마술사가 와가지고 앞에서 쫙 하면 저건 워낙 빠른 손놀림을 하는 거야. 그 정도로 하고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저건 그냥 마술이고 미신이라고 받아들이진 않고 손놀림이 워낙 빠른 거니까 이렇게 가능해.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지. 김현우 하는 거 갖다가 저 미신이야. 뭐 마귀하고 연결돼가지고 한 거야. 무당하고 연결돼한 거야. 절대 그렇게 안 믿잖아요. 왜? 그냥 가르쳐줬잖아요. 이거 이렇게 한다고 맛을 가르쳐주더라고요. 이 맛을 이렇게 하라고. 근데 우리는 안 돼. 왜? 손놀림이 안 돼. 그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시간에 벌써 딱 끝낸 거예요. 착 빼면 꽃이고, 언제 했더니 비둘기 나오고, 언제 집어넣었다 빼요. 순식간에 옷을 입었다 벗었다 하고, 뭐 감당합니까? 그 손놀림을, 그리고 눈속임을.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니까 이게, 그냥 웃고 재밌고 신기하다 이렇게 보이지만은, 난 인정을 못하고 하는 그 아프리카 같은 데서 한다가 어떻게 될 거예요? 야, 저 사람 대단하네. 신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바울이 그 사역을 다니면서, 선교 다니면서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자기 또 낫게 해준다고 축복기도 해줬더니 나았어요. 사람들이 야, 바울이 바쁘니까 안 되니까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 너 여기 있다 빨라고 넣어놨는데 그거 갖다가 내가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나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이게 특별히 영감이 있어. 하고 다녔잖아요. 그거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도
한 차원 높은 것이 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것이 있다. 이걸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걸. 그래서 조금 더 본문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주 조금 더 합시다. 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제 제자들은 스스로 사 먹게 해달라고 이제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당황하고 막 그랬는데 이 제자들이 사실은 부잣집 아들들이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재벌집 막내 아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 12제자 중에는 제가 아무리 분석해봐도 재벌집 막내는 없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쯤에 나오는 이제 바나바 조카 마가 요한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조금 이제 당시에 좀 부잣집들이었어요. 근데 이 12제자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한테 부탁한 것이 아니라 12제자한테 늘 해결해 그러잖아요. 네. 뭘 해결하는 거예요? 이 몇만 명을 가지고 피자를 몇만 판을 자기가 어떻게 감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믿음의 정도를 이제 시험하기 위한 것을 있고 또한 제자들에게 이제 야 너희들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의 자로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뛰어넘는 것이 있단다 하는 현실성을 보여주는 그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는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이제 한 가지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하면 너희들이 영적인 의미, 육체적인 의미 그 양식을 다 챙겨줘라는 거예요. 네. 현실에서 지금 육체적인 의미에 먹을 것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양식을 다 챙겨주라는 거죠. 네. 그래서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너희들의 사명이 이 사람들 먹이는 거야. 지금 너희들은 육체적인 것을 먹인 것을 연습하지만은 나중에 영적인 것으로 먹일 거야 하고서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은 금줄이 헐벗은 사람들에게 육체적인 양식을 제공해 줄 수는 있다면 좋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심령이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주고 영적인 빵을 줄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네, 그것도 중요하고 지금 옛날에는 이제 교회에서 그 역할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부재가 현재 국가에서 많이 감당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좀 힘들고 어려우면 중센터 가가지고 이렇게 어렵다고 그러면 또 그 해결 방안을 좀 가르쳐주고 모색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로 많이 넘겨졌고 이제는 우리가 뭐가 감당을 많이 하면 돼요? 생명수를 줄 거. 그거 좀 하게 해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나눠주고 뭐 하는 것도 한 가지 배울 것이 뭐가 있냐면요. 기회가 될 때 해야 된다는 거죠. 때를 놓지 못합니다. 가끔가다 저는 아주 드물게 그런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뭘 좀 챙겨줄 걸. 그때 좀 더 해줄 걸. 그 생각 여러분들은 안 하십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때 생각날 때 바로 그때 해줬어야 돼. 네. 헌금을 한 것도 그렇고 누구에게 베푼 것도 그렇고 뭐 사랑해 준 것도 그렇고 네. 이런 것도 그때 해줘야 돼요. 나중에 더 모아가지고 더 잘되면 해줘야겠다 하다가 나십니다. 하다 끝나는 거예요. 네. 모든 것이 다 갖춰준 다음에 하려고 해요. 어떤 사람들 제가 한 40년 전에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신학생이었으니까 전수하는 교회에 그랬더니 저를 기도해 주세요. 뭘 기도해 줘? 그랬더니 제가 이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 교회가 상당히 부자 교회예요. 11조를 제일 많이 한다면 한 달에 한 억대를 내야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알았다고 그렇게 한다는데 제가 뭘 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데 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도대체 이제 뭐 10조 많이 하면 많이 내고 그만큼 많이 벌고 또 많이 뭐 베풀겠다는 소린 것 같은데 딱 끝에 제 목에 걸린 것이 그거예요. 그거 다 갖춰주려고 하지 말고 지금 있는 돈 가지고 해.
선행하고 구제하고 하는 거 지금 있는 거 가지고 성교하는 거 마찬가지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다 피자 3만 개 만들어진 다음에 나눠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있는 오병이어 보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해. 그거 가지고 나눈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나눠. 그거 가지고 나눠. 어떤 사람들은 또 이걸 보고 또 그러죠. 예, 그게 나누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 내 것도 여기 있어 하고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맞는 게 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줄이 남을 정도로 뭘 그걸 가져왔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만큼 가져왔으면 예수님 이걸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야 지금 식사 시간이야 30분 줄게 하고 식사 시간 딱 시켜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다 가져왔으니까 어느 사람 이 사람하고 참 나눠 드세요 하고 한마디 해주면 되고. 근데 아무도 없고 요것만 딸랑이라는 거죠. 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먼저 주는 거 이거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때를 놓쳐요. 물론 우리가 가진 것으로 먼저 하고 하면 나중에 뭐 많이 보상해 줄 거 뭐 할 거다 이거 기대하지 마세요. 이건 천국에 가서 받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아마 이 소년은 아마 천국에서 엄청난 걸 받았겠죠. 그냥 좋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년처럼 하자 이것이 아니고 생활 습관을 하자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주님한테 드려지고 주님 손에 드려지면 이게 이제 기적의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누면 나눈 대로 해. 이건 진짜 신기하잖아요. 요건 제가 이거 설명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주에 이걸 반드시 이것이 설명이 된다고 말은 못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아마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렇다면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하는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기적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번밖에 없잖아요. 증명이 안 되잖아요. 한 번 딱 끝나니까 증명이 안 되는 그 기적 설명도 안 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신화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쓰는 것을 과학적으로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제 드러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저는 이것을 갖다 좀 공부하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뭐냐면 내가 이제 우리 인간이 뭐냐가 나오더라고요. 빵 5개 가지고 3만 명 했으면 10만 개 정도는 최소한 10만 개 이상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10만 개 내지는 뭐 15만, 20만 개를 만들었어. 배불리 먹었으니까 자기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다 하면 이것도 몇만 개를 만들어낸 거예요. 6만 마리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6만 마리가 거꾸로 2마리로 압축될 수가 있고 15만 개, 20만 개 빵이 5개로 압축될 수가 있고 거꾸로 그럼 요거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되고 그 많은 것이 또 줄어지고 그럼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지만은 이거 뭐냐 생각하니까 성경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티끌 같은 존재. 읽으신 기억 납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미세먼지다. 줄여보면 미세먼지다. 어떻게 미세먼지가 되느냐 그건 다음 주에 해드리겠습니다. 그거 생각하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얼마든지 확장하고 얼마든지 줄여다. 예수님께서 양 조절하시려고 힘드시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 과학주의를 버리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과학 이후에 얼마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걸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안목, 영적인 안목을 키우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만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로만 창조하니까 그대로 다 우리가 받아들이지 그거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한 믿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착하게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는 거 그거 정확하게 깨닫게 해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까불지 않아요. 얼마나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져. 뭐 어차피 미세먼지인데 막 대통령처럼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미세먼지고 전혀 권력이 없이 죽어가는 나부랭이들도 미세먼지고 똑같은데도 뭐 여러분 불효할 거 있어요? 아무도 불효할 거 없어요.
그렇죠? 교만할 것도 없어요. 똑같이 미세먼지예요. 산할 것도 없어요. 바울이 그렇게 깨달은 거죠. 예. 근데 과학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차원을 생각해 본다면 이걸 배우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이 기적 하나님 베푸신 것을 그대로 마음을 받아주는 그런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는